2024년 이 마지막 날 마무리하는 이때에 또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024년 우리의 모든 삶을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에 이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를 우리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때에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표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의 말씀은 빛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웠던 어둠의 그늘이 거쳐지고 빛이 비추어서 빛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행복의 빛을 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무엇이냐? 누구시냐? 14절 가운데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지요. 빛이 비칠 때에 빛이 비추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저 어둠의 권세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빛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빛,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순서가 쭉 나오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때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 세상에 3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잘 보면 이 빛은 단순히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두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과 달이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단순히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의 빛, 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또 더 빛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떠나 흑암에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살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강귀한 짐승인 이 뱀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옛뱀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냥 야, 너 저 선악과 열매 먹어 이랬으면은 절대 안 먹었을 텐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이 흑암, 어둠의 주관자 사탄은 틈만 나면은 그 작은 틈이라도 파고들어서 속이고 넘어뜨리고 유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바로 언약을 붙잡고 있었으면 될 텐데 하와의 대답이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조금 변질된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만져도 상관없습니다. 집어 던져 놀고도 갖고 놀아도 상관이 없어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살짝 변질되어진 그 틈을 누가 파고드느냐? 이 뱀이, 사탄이 파고든 거예요. 하와에게 말하지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잖아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작정하고 속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보면은 요즘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막 판을 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보이스 피싱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를 못 잡아낼까. 정말 제대로 수사하면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 가짜 뉴스, 저 보이스 피싱 사람들을 속여서 절망에 빠뜨리는 이러한 나쁜 놈들 잡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거짓으로 이 사람들을 공경에 재앙에 처하게 하고 심지어 서로 갈라치게 만들고 선동질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거 있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빛을 떠나 흑암에 행하게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이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흑암에 사망의 땅과 그늘 가운데 앉아있게 되어졌다. 흑암에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혼돈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장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참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이 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 하면은 무언가 저 태양으로부터, 요즘은 이제 에디슨이 발명한 이후로부터는 이 전구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빛을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빛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은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2절 가운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 4절이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바로 생명이요, 생명이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빛이 누구냐? 빛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냐?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 되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9절 가운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러한 끔찍한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는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영접하지 아니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믿고 이 빛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왜 우리가 빛으로 행복한 교회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빛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빛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곧 그 이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쭤보면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아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내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구원의 확신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로 주의 성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앉는 의자, 용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앉는 그 어디 앉느냐 중요한 거예요. 왕이 있는 곳 집이 바로 궁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영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화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보면은 그런 거에 좀 감동을 받는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헐리우드 영화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지요. 미국이 배경이지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하면서 이제 보니까 국무 의원들을 데리고서 이 장차관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이제 이 공식 일정을 행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지요. 뭐라고 합니까? 미국에서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해요. 이 영화 제목이 에어포스 원인데, 근데 이 에어포스 원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미국의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자기들의 어떤 이러한 이익을 원하는 것을 요구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에서 이 납치, 테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를 딱 장악하는데 마침 이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딱 움직인 가운데서 이 납치범들의 눈을 피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어포스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납치가 되어져서 한면에서 이제 한쪽 방 안에 이 비행기 안에 한쪽에 이렇게 몰리게 되어져서 꼼짝없이 이제는 저 납치범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딱 미국의 대통령만 납치를 못한 겁니다. 이 영화가 뭐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보니까 이제 한면에서 이 군 경험이 좀 실력 있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 납치범들을 제압하면서 이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냐? 결국은 이 납치범을 하나하나 제압하고 결국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나중에는 이 납치범을 다 제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손상이 되어져서 도무지 이제는 비행기가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마침 옆에 흐름하고, 보통 이제 비행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최고급 시설에 최고급 이러한 설비들 다 갖춰져 있는 최고의 비행기인데, 근데 이 비행기는 이미 손상이 돼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가 없고, 아주 허름한 낡은 이 군 수송기가 하나 마침 그 지역 옆에 있었는데, 이제 이 비행기는 곧 에어포스 1은 추락할 거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 군 수송기로 옮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먼저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그 낡은 수송기, 군 수송기에 타고 이 에어포스 1은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송기에 이제 기장이지요. 공군 조종사 파일럿이 관제탑에다가 이제 그 기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비행기 이름을,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비행기 성능이 좋다, 연식이 별로 안 된 깨끗한 것이다, 최신식 설비가 되어져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비행기에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비행기, 낡은 군 수송기에 미국 대통령이 타니까 그 비행기 이름이 에어포스 1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행복한 일이고, 주님을 모신 주의 성전 교회가 되어진 것이 행복한 일이죠. 빛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다. 이 빛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이 행복을 누리는 증인, 빛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은 흑암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창조 때부터 계신 창조의 빛이시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신데 바로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세상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이지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했어요. 6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세례요한이지요.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제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 빛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빛을 증언하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빛으로 행복을 누리는 교회, 빛으로 행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미래 빛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둠에 행하던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한데, 주님, 이 세상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사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이 빛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이제는 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빛으로 행복을 누리는 한 해요. 이제는 빛의 증인이 되어지는 한 해요. 이제는 빛으로서 이제는 든든히 세워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빛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위례 빛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